올라 올라 사랑하는 드림프렌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거룩한 예배를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모두 같이 성실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을 너무너무 잘 지키고 있는 우리 드림프렌 친구들 모두가 전사님 너무 자랑스럽고 또한 감사해요. 오늘도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또 즐겁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카운트다운 3, 2, 1, Let's go! 자, 친구들 반가워요. 이 시간 선생님과 함께하는 찬양 시간인데,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 선생님이 이 시간 예배하는 곳에서 우리가 먼저 교회가 돼서 그 주님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박수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는. 우리 처음부터 천국은 마치 친구들 이런 찬양이에요.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우리 한 번 더.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함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몸을 갑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우리 마지막으로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친구들 찬양 어때요? 우리 이 찬양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 이 찬양은 선생님 어렸을 때 되게 유명했던 찬양인데, 찬양의 가사 되게 재밌죠? 네. 찬양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천국은 마치 뭐라고 비유하고 있죠?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고 노래에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친구들? 친구들이 생각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생겼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되게 휘황찬란하게 반짝반짝 그렇게 광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막 무수히 많은 상상과 친구들 되게 상상력 좋잖아. 네.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의 모습, 네, 그거 잊지 않고 쭉 이 예배 가운데 가지고 가길 소망합니다. 친구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했을 때 할 때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 천국을 꿈꾸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는데, 우리는 비록 모이지 못했어요, 친구들. 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랬으면 더 좋았겠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 우리는 모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요,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교회고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그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각자 떨어져 있어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우리 다 함께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처음부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우리의 두 눈을 감고 우리 함께 드려질 이 예배를 위해서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는 지난주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다 기억하나요? 그렇게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를 낳았어요. 형 가인은 커서 농사를 짓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가 되었는데, 제사란 지금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의미해요. 가인은 농부이기에 농사지은 곡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죠. 아벨은 첫 새끼 양과 그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오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려고 해요.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의 말씀.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성경은 제사에서 바치는 제물은 제물을 바치는 자의 마음과 같다고 해요. 아벨은 하나님을 위해 양을 길렀어요. 그리고 첫 새끼 양에서 나온 가장 좋은 기름과 양을 하나님께 바쳤죠.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서 자신을 낮추는 속죄의 의미로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그에 비해 그의 형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곡식을 맷돌에 갈지 않고 그대로 바쳤어요. 곡식을 곱게 가는 것은 양을 죽이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해요.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인은 갈지 않는 곡식을 바치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중심에 둔 제사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의 잘못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에 대해 너무너무 화가 난 나머지 가인은 들판으로 아벨을 불러내 그만 살인을 하고 말았지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 일어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에요. 잠시 뒤 하나님은 가인을 부르셨어요.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물음에 가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전 아벨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와, 세상에나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더구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하나님께 대드는 게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음 절인 10절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내 동생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가 흘리게 한 내 동생의 피를 내 손에서 받아 마셨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땅을 갈아 농사를 지어도 더 이상 땅은 너를 위해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떠들 것이다. 하나님의 이 벌은 농사를 짓는 가인에게 아주 큰 벌이었죠. 가인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고 이곳저곳 불안정하게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드림프렌 친구들, 죄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도대체 누가 어떤 상황에서 왜 죄를 짓는 것일까요? 우리가 앞서 말했듯 우리는 지난주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만큼 능력이 커질 거라고 뱀이 꼬시자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된 것이었죠.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생각을 앞세운 것이 그들의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아요.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가 가득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거예요. 가인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재물보다 재물을 바치는 가인의 마음, 그 중심을 보셨어요. 가인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정성보다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보였던 거지요. 더구나 가인은 자신의 분한 감정을 앞세워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가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있었다면 가인은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프렌드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어떤 마음이 앞서고 있나요? 그냥 빨리 예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나요? 빨리 끝나서 밥도 맛있는 것도 먹고 게임도 해야 되고 내가 보고 싶은 영화도 봐야 되고 이 예배는 그냥 형식적인 거야. 그냥 자고 일어나서 그냥 틀고 그냥 보면 되는 거야 라는 그 마음.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앞서나요? 아니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럼 안 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야,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셨잖아, 기대돼 라는 그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음이 우리 친구들한테 앞서고 있나요? 친구들, 나 자신을 너무 앞세우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돼요.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이 잊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약하고 판단력도 부족한 자기 자신만 믿고 가다가는 어느 순간 옳고 그름도 판단하지 못한 채 이 세상 일에 휩쓸리기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해요. 그러나 친구들,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하나님이라는 등대가 있잖아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밤, 끝없는 바다 위에서 배들은 등대를 보고 길을 찾아가요. 만약 등대가 없다면 그 배들 모두 갈 길을 잃고 이리저리 휩쓸리겠지요. 등대는 분명 저쪽 길을 향해 비추고 있는데 나는 이쪽 길이 내가 볼 때 더 맞다고 생각되어져서 등대의 불빛을 무시한 채 걸어가서도 안 돼요. 우리는 안전하고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그 등대의 불빛을 의지하며 걸어가야 함을 잊어선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래요, 친구들. 우리가 자칫 잘못 가다가는 캄캄한 밤처럼 어두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파도처럼 이리저리 떠들게도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등대가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절대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아요. 그 등대이신 우리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 중심에 묻어두면 우리는 큰 축복 속에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중심에 두고 있지 않은지 우리 친구들 가만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보다 내 이야기만 들어달라고 떼쓰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바라옵기는 우리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드림프렌즈 친구들 모두가 각자의 욕심과 마음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등대이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선한 불빛을 우리 마음 한가운데 두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나누는 말씀을 잘 기억하며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든지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삶의 첫 번째가 내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나아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될게요.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함께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방금 했던 그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내 기쁨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했고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내 마음이 앞서 욕심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것 이 시간 모두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를 앞세우기보다 내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사랑과 감사, 용서와 섬김을 최고로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니르팬 친구들, 오늘까지 우리 친구들의 최근 사진을 받을 거예요. 이미 보내준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아직까지 보내주지 않은 친구도 있어요. 오늘 꼭 줘야 해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이 준 친구들 그 사진으로 인하여서 예배 영상 속 제일 앞에 인트로 영상을 다시 재밌게 만들 거예요. 그래야 우리 친구들의 최근 사진을 서로 보며 함께 반가운 마음으로 축복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어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만 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알겠죠? 약속! 아프지 말고 외출할 때 마스크 잘 끼고 들어와서는 손발 깨끗이 씻고, 알겠죠?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이번 한 주도 씩씩하게 하나님과 승리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사랑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 노래로 함께 예배를 맞춰봐요. 힘차게요. 카운트다운 3, 2, 1 Let's go!